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당구 풍월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당구 풍월이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는요, 서당에서 기르는 개가 풍월을 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서당께 3년에 풍월을 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과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이 한자 성어가 당구풍월이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일에 익숙해지고 그 일을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당께 3년의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구풍월, 이 서당께 3년이면 개조차도 풍월을 읊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놀라운 광경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은혜도 체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고침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죠.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변형 사건이 있었죠. 그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얘기를 나누시는가 하면
1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또 8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두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세 번째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번째 하신 이 예고와 앞에 두 차례의 예고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예수님이 좀 더 그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에게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의 손에 넘깁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기게 되지요.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행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전에 두 번 예고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올바른 반응일까요? 첫 번째 예고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죠. 또는 두 번째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어쩌면 이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이 받게 될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이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리고 그 한 자리는, 그 한 자리에서 서열과 순서는 어떤 서열과 어떤 순서로 제자들이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욕심이 점점점 더 커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대답을 할 때는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 제자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열이 받아서 두 제자를 향하여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한 기대, 또 어떤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나라를 세우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사람의 일, 자리를 차지하는 그 사람의 일,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제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 화면에서 이게 종종 보시는 그 화면입니다. 이때 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는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에 왕복선에 탔던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왜 폭발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99%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사가 되면 폭발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99% 확률로 알고 있었어요. 명백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유가 왜 생겼을까요?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위 관리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에 발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오류가 있다라고 99% 확률의 오류가 있다고 한 명백한 자료를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이요 그걸 제대로 못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린 그 결과가 실패로라고 하는 결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 워싱턴 주립대 노프싱어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해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자기 운전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당신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보니까 뭐 절반 이상 정도는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운전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전 개인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보기 전까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를 보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운전하는 거 보면요. 뭐 너무너무 불안하고 옆에 앉아 있으면 뭐 제가 저기 잔소리를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요. 때로는 제가 교회 차를 타고 저희 아내가 앞서가면 뒤따라 가거든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갑니다.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딱 뒤에서 다른 차 끼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이 에스코트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운전을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회사원 1000명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보통 이상으로 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요 82%였어요. 82%. 대부분은 나 운전 잘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문조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설문조사인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운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기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갖고 어떤 점수를 체크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잘한다, 보통 이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고, 그 주관적인 평가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주는 이런 것을 드러내는 설문조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죠.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떤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 또한 그들 마음에 이 좌우편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높은 자리에 올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런 가치와는 다르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단어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옛날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거 기억하신 분들 가운데 이 배너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가 되죠. 그 노예를 바로 이 둘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이 주인에게 온전히 소유된 물건처럼 주인에게 소유된 그런 노예를 의미할 때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는요,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한 계급의 종을, 노예를 얘기할 때 이 둘로스라고 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둘로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두 번째는,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 그 돈을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을 씻는 일은 천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주로 종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종이 되셔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섬김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섬김의 삶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섬김의 삶 10계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삶 10계명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섬겨야 할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섬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 10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10개이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10가지를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와닿는 거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두 번째,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세 번째, 항상 돌봐주어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네 번째,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 번째,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주는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섯 번째,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7번째,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8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9번째,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10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10가지 이 섬김의 10계명을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차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섬김의 삶의 10계명을 보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섬기는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이 있는데 그 섬기는 직분이 왜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맞춘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힘드니까 좀 도와주고 불편하니까 좀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섬김의 목적, 그것은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무너져 있고 상하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잘 세워져서 온전케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섬김의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어떤 것을 붙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10계명 중에 한 가지를 붙들고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세상 가치, 높아져서 다스리는 것, 거기에 세상 가치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주간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할 때 말씀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어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섬김을 통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어 섬기는 것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부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케 회복되어지며 또 세워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어져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